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놀라우시는 정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까지는 주님은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부활은 없고 또 십자가를 외면한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십자가를 진 부활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만 있는 십자가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감사,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삽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체 카톡창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안에 감춰진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한번 나눠보라고 제가 카톡창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신 분들은 각자 한 번씩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묵상하지 않았으면 지금 묵상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답이 뭔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전에 깨달은 것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깊이 저도 묵상을 못했지만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외식함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외식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당돌하게 던진 것이죠. 어떤 대답이 나올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그 대답 잘못하면 망신살이를 뻗치게 하는 망신시키는 그런 아주 묘한 어둠의 그 세력이 간섭하는 부추기는 예수를 대적하려는 그런 교묘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시험한 적 없어요? 시험한 적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기도 하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 마귀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시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영적으로 어릴 때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이런 면에서 시험했구나. 야, 그 나쁜 행동이구나. 얼마나 주님이 내가 징계받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시험 자꾸 하면 시험에 걸려요. 교통법규 자꾸만 어기면 한번 걸린다고요.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보시고 징계 안 할 때 정신 차리고 주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매를 드시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지금 이제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과 같은 시험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하시고 그랬어요.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점잖게 얘들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아주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데나리온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은전으로서 당시 로마의 화폐입니다. 무게는 약 3.8g 정도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와 거의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케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쉬고 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던 이 돈으로 로마의 세금을 납한 것이죠. 그 당시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을 20번 정도 나누는 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 보면 거기 데나리온이 나오죠. 근데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리를 해서 여관주인에게 준 돈이 얼마입니까? 2 데나리온입니다. 아주 매우 큰 돈이고 크나큰 흥미를 베푼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이사의 것은 즉 정부에 내는 세금과 또 하나님 것은 11조와 헌물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요약한다면 구별된 삶이다. 다 따라하죠.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여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메시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세상이 만든 법률과 질서를 말합니다. 세상이 만든 법률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의 간섭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길 때 그 법의 간섭은 다양하게 압력이나 구속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만 어겨도 CCTV에 녹화가 되면 벌금이 날라오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CCTV가 딱 찍힌 게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그들이 모두 반복할 만한 회의 메시지로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시험을 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법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고 대적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안이 가려지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아침에 함께 큐티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죠.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무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자꾸만 무덤만 보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열린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 대한 놀란 그런 계획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대적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들을 죄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세상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단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지만 세상 임금입니다. 가이사는 로마가 정한 법률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정한 법률이나 가이사의 생각에 옳지 못하면 가이사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가 세금을 올리면 경제 상황이 나빠도 세금 더 내야 되고, 가이사가 어떤 특정인에게 국가의 재산을 바치라고 명령하면 바쳐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다고 바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세금 문제로.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가이사가 정한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은밀하게 기생충처럼 우리를 교란시키고 공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노리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심한 바이러스가 와서 어떤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풀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고 내가 하는 일 탁월하게 해서 성공하고 싶고 뭔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마다 수도관이 막히듯이 물이 내려가다가 배수구가 막히면 그 더러운 물들이 오물이 한 번씩 주방에 그 오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그런 기가 막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이 볼 때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은 그걸 풀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요. 가족도 염려가 되고 미래도 불안하고 급기야는 잘못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잘못하면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망이 딱 걸리면 거미줄에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모기가 한 마리 걸리면 못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약하잖아요. 거미줄 손 한 번 이렇게 툭 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러나 모기에게는 굉장한 그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걸리면 빠져나기 어렵다. 죽는 거예요. 곰에게 물려 죽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느냐 하면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말씀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러고 나서 8장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해방됐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는 법을 실구한다는 게 사도 바울.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활한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그래요.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결국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두 법이 서로 자기 법을 세우려고 수없이 싸우고 투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은 빨리 죄와 사망의 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서 두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하는 이 두 법을 투쟁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내가 깊이 경험한 목격자가 되지 아니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웠겠어요. 여기서 헤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반듯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이걸로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성령의 법관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법관이 안 되면 항상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의 그물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걸려서 넘어지는 쓰러지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그런 기가 막힌 사단에게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관이란 뭐냐면 말씀의 법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관. 말씀대로 판결하고 행동하는 법관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법관이에요.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저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법리에 해박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 탁월한 해결사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일반인보다도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그분이 더 잘 보잖아요. 내 병에 대해서. 잘 진찰해주고 진단해준다는 말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독성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찾아야 돼요. 백신을 찾아서 몸속에 투입하지 않으면 늘 병에 찌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백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우리가 신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날
자신에게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기력한 게 힘이 없어요. 나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무기력 증세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을 일으키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을 인적으로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질병이 뭔지를 아니까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 신집사님에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약속을 주장해라. 그러고 나서 신집사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막 큐티하면서 자기 혼자 막 울어요.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증세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다 없어진 게 서서히 걔네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고 무기력하게 나를 만든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무기력하게 나를 만드는 그 바이러스가 악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내 삶을 전부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됩니다. 될 때 하다가 안 돼. 자꾸만 방해자가 나타나고 자꾸만 걸려요. 그 배수구에 물이 내려가는데 찌꺼기가 머리카락 들어가다 멈춰 쓰게 되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가다 멈춰 쓰게 되면 결국은 배수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그걸 뻥 뚫어주지 않으면 결국 물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배수구가 막힌 줄도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가? 이 세상 임금이 가이사라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인간을 교란시키고 음해하고 파멸시키려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는 죄를 진 사람에 대한 용서도 없어요. 사랑과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더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자책과 자학과 정죄감의 수렁에 빠지도록 혼미케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단이 너 한번 걸려봐 나한테.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몰고 가는 이놈들이 지금 형상이 나타나면 정신 차리겠는데 모습도 안 드러내잖아. 영이니까. 물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여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몰라요. 사단의 전략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자신의 졸개들을 풀어서 인간의 내면에도 교활한 수법으로 침투시켜서 악을 끈질기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그 선 속에는 교활한 사단의 전략,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사의 일로 계속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막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대적하고 소멸시키는 영적인 방법을 모르면 겉은 화려하게 보여도 어느 날 모래성 위에 쌓은 집처럼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집의 비유를 들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 여러분 경주에 한 번씩 그 지진 일어났을 때 저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장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면 일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지진을 경험하니까 오늘 갑자기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면 다 망가져. 나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하는 모든 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단의 공격은 난 크리스찬이 공격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격하자. 걔네들은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게 크리스찬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살다가 어느 날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지 못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알고 보면 그 내면에 사단이 갖고 노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그놈들은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쓰러뜨리려고. 그걸 모르면 그걸 영적인 분별력으로 통찰하지 못하면 계속 당하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성령께서도 그걸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그랬냐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그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동안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선택하면 그 죄의 번식률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기 전보다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왜 그 유혹이 나한테 빨리 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많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정도는 건 유혹도 아니었어요. 넘어지도 않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유혹이 강력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몰라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한 압력은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무겁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에 대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자책감과 정죄감도 없었잖아. 무난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생각 속의 죄나 눈으로 본 죄나 입으로 지은 죄나 손으로 지은 죄가 그렇게 무겁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고통스럽게 다가옵니까?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고통이 내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돌아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께서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죠. 그러니 내 몸이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내 본의 위주로 선택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실 때는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거스리시고 성령을 소멸시킨 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게 생각지 않았던 죄도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죄를 빨리 자백하고 죄로부터 신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죄는 끈질기게 붙어서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 있는 분 있죠? 아들이나 딸 있는 분 있죠? 여러분이 낳은 아들은 여러분이 부모지요. 자식이죠,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살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망신이야? 잘못되면 내 망신이란 말이에요. 내 망신. 부모 망신이죠. 내 자녀는 내 옆집에 사는 그 아이보다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장기가 망가지면 자기 장기라도 빼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나라도 빼주든지 자기 몸에 있는 장기라도 빼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모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그 자녀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는 다 죄산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아서 잘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멈추는 날 그 영혼을 성령께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나라로. 그러니 주님이 나의 영혼을 간섭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성령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잘못하면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 내가 이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몇 번 잔소리 드리면 어릴 때 그랬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듣다 안 되면 매도 때리고 징계도 줘요. 주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일이 자꾸만 망가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될 듯 하다가 망가져. 안 돼. 성령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라고. 놓지 않아요. 내 자녀. 얘의 영혼은 내가
하늘나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이니까 이 아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영적인 한 피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저와 여러분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더 죄에 대해서 이전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가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인데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요. 처음에는 안 해요. 자꾸 하든지 또 하니까. 안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며칠은 괜찮아.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그물망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제라도 부지런히 참여하면 큐티 예배로 참여하고 교회 오면 그래도 희석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석이 되죠. 가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말씀을 나눠주니까 죄와 사망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또 돌아가면 다람쥐 새파기 덮듯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가려져 있고 미성 속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면서 빨리 돌아서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형제자매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 뭐 성적인 문제든 또 아니면 부부관계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기 연약한 어떤 성품 뭐 그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정지하고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래?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말씀 한두 구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 주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 지난번에 공황장애 걸린 그분도 말씀 한 구절로 그 사람 고쳤어. 오랫동안 그분 여자 아내는 큰 교회 집사님이야. 그럼 뭐래 못 고쳐가지고 맨날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상담을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권면하고 그걸 풀어주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나에게 해줄 분이 없다. 그게 치유가 되니까 공황장애가 치유가 되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스스로 내가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혼자서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그물망 안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가는데 한복판에 놓아둔 3-4살의 어린아이랑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의 세력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종로로 하게 되면 너 세상 신 섬기게 된다. 세상 신 섬기게 된다.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신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아니 십계명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리스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내 신 믿겠다는데 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면 더 하게 되는 게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거는. 세상 신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예성품인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은. 열왕기하 17장 38절 40절을 경고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만든 신이죠 자기들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늘 하던 습관, 나쁜 습관, 그대로 우상 섬겼던 습관, 그 버릇이죠. 못된 습관. 이거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그물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나는 내가 세운 언약대로 너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었으므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너에게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적욕, 안목의 적욕, 이생의 사랑이 너의 생일을 좀먹고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처럼 남도 찌르고, 가시나무는 남도 찌르고 자신도 찌르는 이 가시밭길의 인생, 피투성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23장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저장이 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풍성 하나님 경험하게 된다. 시편 121장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능히 이루신 하나님,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더 강건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가히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다만 육체의 소욕을 인하여 한 번씩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갈등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으로 드려짐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날마다 죄하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처럼 죄하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평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면 병든 가지도 정원사 되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병을 못 고쳤어. 이 버릇을 못 고쳤어.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그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니, 벌써 이게 해결이 됐네. 이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말씀 묵상
속에 감춰진 비법이에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고치기 힘들었던 옛 성품도 말씀으로 새롭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한 번씩 타협했던 죄가 과감히 돌아서는 속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력이 붙으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안이 점점 열리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 암송,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명확한 비전과 생애의 목표가 생기면서 점점 올인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업이나 이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게 하시니까 주님이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를 찾아다니면 이상하게 안 붙어요. 주님이 보내줘야 돼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돕는 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야 되지.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고집 아무리 부려봐. 한번 해봐요. 한번 고집 부리고 계속.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그 가지를 떼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요. 불에 던져 사르는 기가 막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낳아 기도응답에 대한 결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아멘 할 게 아니고 기도응답이 내게는 지금 뭔가 빠르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은요 이미 사망의 그물망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즐거워. 아멘. 사망의 그물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기도응답이 잘 돼요. 감사하고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마음이 깊어. 주님만 한 번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법 그물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은 어디를 가나 배우는 편이에요. 만선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씌어들어 고기를 잡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씌었던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4마리 모나미 볼펜의 그 회장님도 역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153이라고 해가지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명함 뒤에다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명함 새기면 그래도 이런 건 세상 사람들 대하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책임져 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문설주에다 붙이고 다 붙이라고. 말씀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말씀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걸 타협합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내게 일단 맡겨진 일을 하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하고 속을 여기고 넘어가고 뒤로 미룬다면 충성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시 말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할 때 유업의 상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또 자기 위에 세우신 이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또 리더십이나 자기 위해 세운 리더십이나
사회의 모든 직장이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에게 자꾸만 대들고 그러면 그 사람 쓰겠어요? 대통령이 쓰겠어요? 안 쓴다. 삐딱하게 나고 이상한 말이나 하러 가고 다니고 안 쓴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쓰도록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밑보이면 되는 일이 방해받는 일이 자꾸만 생기니까 뱀같이 희애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운 장사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금 자꾸만 뭔가 그 세금 너무 많이 안 두고 속이면 그게 또 황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정직해야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여러분 요즘 벚꽃을 보니까 많이 좋죠. 이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좀 벚꽃이 피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아파트 안에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너무 벚꽃이 많이 활짝 폈어요. 그런데 여름철 이제 벚꽃철이 지나면 봄이 이제 이미 왔지만 여름이 오면은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농번기에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때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충성된 자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를 찾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 양육함으로 재생산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충성된 사람을 붙이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 법칙이에요. 제가 늘 평신도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내비게이트 선교의 설립자 도손 트론트맨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는다.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을 낳고 재생산한다는 것이죠. 붕어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부자지간의 잘못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룻, 사무엘, 다윗, 요나단, 병기된 자,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제 동역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늘 한결같이 바울을 따르고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아니에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해서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누가복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충성된 자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복음 전하고 제사 잡는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를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대한 사명감으로 교회 설립 후 지금까지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재생산의 사역을 통한 선교사 파송에 온 교우들과 함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산증인 여기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또 이미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준 존재들이 형제 자매들이 헌신을 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됐기도 하고 목사가 돼서 또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주님 섬기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5대 6대주의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입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헌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격을 닮은 많은 성숙한 제자들이 배가 되고 계속 재생산됨으로 귀한 열매를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